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조금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무리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 것에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오셨으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남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고생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하니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나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담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만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대로 썼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의 주님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오리무침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신 중에 또 운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여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긴 말씀을 교독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천사야 이래서 확인해서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다 보니까 그 대접받은 사람이 천사였다.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이란 말이 중요하게 새벽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딱 생각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잖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또 천사들이 찾아올 때도 날짜가 정해져서 시간이 정해져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다 잠이 들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잠들었던 여인들이 다 깨어났는데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기름 사러 가다가 그만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지 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정해져 있다면 약속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에 3가지 비유 중에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이쪽은 양의 무리로 이쪽은 염소의 무리로. 근데 어떻게 양의 무리로 어떻게 염소의 무리로 갈라섰는가? 헐벗었을 때 또는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배고플 때 이랬을 때 도와준 사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다 보면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다는 게. 또 반대로 염소에 간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접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소자에게 안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사람을 대접하는데 자, 우선 질문해봐요.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 근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때가 어느 때냐? 대낮이라는 거예요. 대낮.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오수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인도네시아나 이래 더운 나라에서는 오후에는 일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잠깐 낮잠을 자는 시간들을 갖게 돼. 그때는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냥 편히 쉬거나 잠을 자거나 여기 이제 밖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여름에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잠을 자더라고요. 일하는 장소 거기다 뭘 깔고서 이렇게 누워서 한 30분, 1시간씩 쉬고 나서 다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 대낮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3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1절 끝부분에 있네요. 낮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낮이 뜨겁다 하는 말은 제일 더운 날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대낮에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난 걸 꺼려하게 되고 기피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그때 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 대낮에 피곤할 때고 잠잘 때고 쉴 때고 귀찮을 때고
하기 싫을 때고 이런데 그때 마침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뭐 필요한 자도 아니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를 당하는 그런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손님 지나갔을 때 몽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지금이야 뭐 인심이 아주 사나워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안 보내고 식사했냐고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 먹었냐고. 이것도 역사적인 거예요. 하도 굶기들 잘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꼭 이웃에 누구 오면 밥 먹었냐고. 그러면서 안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숟가락 하나 더 놔서 같이 먹자고. 그런 게 우리 인심이고 대접하는 거고 몽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들도 지나가는 난 그냥 안 보내고 와서 자기들 먹는 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서 그가 대낮에 그 뜨거운 낮에 뭐라 그래요? 이전에 다시 보시면 달려가서 그래요. 달려가서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막 지나갈까봐 놓칠까봐 그냥 달려가서 뭐 그 사람들이 자기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대접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우리 여기 장막에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손을 좀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음식을 드릴 테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그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을 지켜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조금 갖다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보면 급히 장막에 잠을 자고 있는 사라를 깨워서 흔들어 왜 다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그냥 일을 안 하는 시간이고 그런데도 자기 부인을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급히 음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라 역시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 남편에 순종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그 말을 순종하고 그래야 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어쨌든 귀찮은 일이지만 아니 이 대낮에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항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와스디가 뭐라 그래요? 왕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결국은 폐위당하잖아요. 귀찮게 왜 불러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안 할 때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부지중이에요. 그때가 바로 축복하는 기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좋을 때 다 준비됐을 때 그래 이거야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라를 깨워서 이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또 이게 빵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 있는 곳으로 뭐라고 또 표현해요? 달려가서 할렐루야 이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뭐 이렇게 요 혈기가 왕성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뛰어다닐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고 99세예요. 아주 노인 중에 노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자원해서 늘 강조하는 얘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솔선수범하는 성도. 솔선수범의 뜻이 뭐라고요? 남분들보다 앞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 2026년도는 솔선수범하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보듯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 맡겨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자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면 그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천사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급히 짐승이 있는 곳을 날려가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이제 그것을 요리하라고 요리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19장을 보는데 19장에 지금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을 때 그때 마침 또 롯도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이 롯은 두 사람을 영접했지만 영접 안 한 것보다는 참 대단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근데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요 무교병이라고 나와요. 무교병. 그냥 자기가 먹던 거 이렇게 드던 거 물론 손님 대접한다고 해서 뭐 잔치를 베풀거나 뭐 없는 것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하찮은 것이나 그냥 남는 것이나 먹다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내가 먹어도 귀한 것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대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베풀고 싶어도 베풀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막 뭐 뷔페집에 가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대신방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또 그때 시골은 그냥 가는 집집마다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거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누구 집은 많이 먹고 누구 집은 조금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 우리 집에는 조금 먹고 저 집 가서는 많이 먹고 막 그런다고. 근데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 가난한 분이 애 셋이 있고 혼자 사시고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집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하니까 전도사님 저희 집은 가진 게 없고 대접할 게 없어서 그냥 국수 준비했다고 국수. 제가 근데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는 국수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고서 그 국수를 먹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 뭘 좋아한다고요? 국수를 최고로 좋아한다고. 어쨌든 그때 그 집에서 국수 먹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맛있게 먹고 정성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접하는 거니까 뭘 후하게 좋은 것으로 뭐 고기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알지 못하는 게 알지 못했지만 이 지나가는 세상을 붙들고 또 이제 쉬게 하고 대접했을 때 자 이제 한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전에도 지금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그 전에도 말씀하시고 몇 번씩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때를 정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뒤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늦냐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형편으로 볼 때는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늦은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아예 인정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원어로 뭐라 그랬대? 엘샤다이. 할렐루야. 기억력도 좋으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내년 이맘때 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을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자기 남편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뭐 부부관계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때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2026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중보명성교회 수요예배 설교에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어제 저녁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묵상했을까? 어떻게 그 빌립과 안드레와 그 어린 소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빌립은 계산하는 자고 안드레는 스스로 결과를 이 적은 도시락 가지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자기가 내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헌신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님 손으로 옮겨놨을 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산적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에게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가 이제까지 못 낳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갈을 얻었을 때 그나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정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냐는 거 아예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후로 구두라를 얹어서 또 자녀 6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다시 이제 생산할 수 있고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가 서운하고 아들을 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을 낳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를 낳대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태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삭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자손을 이제 번창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에서 둘을 만들고 둘에서 넷을 만들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축복은 번성하는 거고 저주는요. 소멸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많다 할지라도 저주받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없어진다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절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이야기잖아요. 의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을 거다.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러 두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판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니 거기에 혹이나 의인이 있다면 그 죄인을 심판하려고 의인까지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구별하신 분이시고 의인은 살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또 의미예요? 의인 50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45명은요 그래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미는 뭐예요? 45명이 없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얘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죄송하고 감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너무 6번씩이나 이게 번복해서 숫자를 줄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의인 몇 명이 없다고요? 10명이 없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몇 명이 없다고요? 1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 사람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명, 두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과 세상은 간대없고 세상의 복이 영화는 간대없고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의인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가 완전한 믿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홍보대사 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그 가운데 또 하나 한편으로는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있어요. 롯이. 나중에 이제 심판 내일 또 말씀 보면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롯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지금 의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 강문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은 성막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때를 구별해야 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억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시한다는 게. 노아의 시대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곧 홍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막 거기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시하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들을 지진과 기근이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그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종말의 시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오늘 오셔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경고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조심해야 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지 않고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정해진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 비유하잖아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들은 회개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하고 절에서 전도가 되냐고. 저게 무슨 전도냐고.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오직 우리가 복음 하나에 복음 하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 내일 여기 또 하나 보실래요? 19절 말씀 중요한 시간이 많이 했지만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균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와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지 중에 만나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시고 천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너 힘들다고 그런 일을 방관하거나 방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온전히 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